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품은 마음밭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담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주간 또 오늘 기도에 되길 바랍니다. 가장 십자가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 상징이 되었지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수식어를 쓸 수 있지만 은혜라는 가장 맞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십자가, 우리가 한 주간에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은혜, 십자가 이 두 가지를 한 주간 계속 묵상하자. 뭐 이게 한 주간 뭐 묵상할 일은 아니죠. 우리 평생에 묵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십자가, 곧 은혜.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 같지만 같은 의미죠, 맞죠? 단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가 은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말에는 무슨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또 선택, 그 같이 연결되죠. 예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 계신 분 아무 착각하신 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맞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연결되는 것이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데에서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쓸 수 없는 단어죠. 또 이걸 또 오해하지 말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다 부르셨고 예정해 놓으셨고 뭐 다 알아서 해준다 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죠? 예. 없지만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 가장 중요한 마음밭이죠.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또 여러분 많은 기도하고 계신 줄 믿고요. 자,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땅의 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촉촉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머물러 있는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이죠, 맞죠? 언제나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와 치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꼭 외형적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눈물이 마르면 안 되겠죠. 멈추면 안 되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에 그로 인한 치유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간구해야 될 시간이구나. 우리가 땅에서도 비가 땅이 마르면 물을 뿌려주든지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고 또 비를 간구해가고 오만 걸 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마음밭이 지금 굳어지고 말라져 가고 있다면 그 눈물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의 비를 간절히 구해야 돼. 우리 마음에 물을 빨리 대야 돼. 빨리 어디서든지 물을 끌고 와서 물을 뿌려줘야지 식물이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빨리 하나님 은혜의 물을 끌어당기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성경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분께 돌아가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찢기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살아나신 증거 그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간절히 바라보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것 저거밖에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캄캄해져 있더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캄캄한 가운데 빛이, 하나님의 빛이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해가 뜨듯이 우리가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호소할 때, 메말라가는 우리 마음 심령이 자꾸 땅이 굳어지고 메말라갈 때, 우리가 저 간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꼭 필요한 비가, 저 가을비 늦은 비죠,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자꾸 굳어져 간다면, 뭔가 눈물이 말라간다면 오늘 저 마음밭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여호와로만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비를 내리시고 계세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자, 메말랐던 나의 땅에, 이 마음밭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다리고 찾고 알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 마음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촉촉하게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굳어있는 마음밭을 빨리 여러분 인지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힘써 알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님께 이끌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밭, 좋은 땅은 어떤 밭입니까? 방금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경이랬죠. 뒤집어 엎는 거죠. 땅을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땅을 수시로 뒤집어 엎어줘요. 특히 농사가 다 끝나면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주잖아요. 그 힘들고 쟁기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쟁기질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돌들도 제거하고 이상한 막 잔뿌리들, 막 가지들, 가시들 막 이렇게 땅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다 또 제거해야겠죠, 맞죠? 바로 이것이 기경, 또 우리는 또 사경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돌짝밭이 되어 있고 불순물이 막 차 있는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이제는 좋은 미생물들이 마음껏 정말 아비투소 같이 하나하나 심겨질 수 있도록 기경하여 발효되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우리의 딱딱해지는 마음밭의 근원은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마음밭이 이제 하나님까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마음,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마음, 이 마음들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에 굳어져 가고 다른 것에 고착가 되어서 딱딱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이제 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자, 이 일을 위해서 어,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 막 진짜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 있다면, 누군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막 뒤집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간구할 내 마음을 뒤집어서 새롭게 바꿀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간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들을, 단단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이런 마음밭을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 이제 그때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연결되어서 조금 더 적용해서 이 마음밭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촉촉한 그 밭에 뒤집어지고 갈려있는 그 밭에 심겨져야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십자가를 품은 마음, 이 말이 또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밭에 이 십자가의 말씀이 담길 때,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맞죠? 십자가 부활이죠, 맞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바로 십자가 하면 약간 은혜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설명하면 반드시 따라온 단어가 또 있죠. 사랑.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이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이 찾아졌나요? 안 찾아졌는데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주시는 뭔가 계산적인, 그리고 뭔가를 하는 보상적인 사랑이 아닌 무한한 은혜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에도 다 있죠, 이유가. 근데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값없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진짜 아가페 사랑이 은혜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면 끝나야 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데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원망되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오늘도 뭐 갑자기 뭐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떴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요번 청소년 그 우리 그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백스코에 거기에 간증자로 나왔던 드러머 그 리노라는 드러머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그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더 상세하게 좀 차분하게 1시간 거의 반 가량을 20분 정도를 간증하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뭐 그날은 뭐 우리 드럼 치고 하느라고 간증을 깊이 많이 못 들었는데, 오늘 또 제가 따로 쫙 들었는데 너무 참 먹먹하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당해 왔더라고요. 많은 아픔들을. 근데 이 리노라는 드러머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여러 가지 헤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은혜에 붙잡혀서 끌려와서 그 하나님의 없는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면서 했던 고백이, 자신의 평생의 고백이, 이제 간증이, 또 고백하고 싶은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든지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질문도 하지 말게 해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감사하게 해달라, 그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게 헛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그렇게 고백했던 자신의 감정도 나오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고 또 대묻고 싶기도 하고 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오겠지만 한 단어만 생각하면 리노의 고백처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잖아요. 네, 십자가.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 안 될 때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마다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분은 지금 우리 새벽에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거의 다 하셨죠. 그런데 가장 세상에 억울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하고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죠. 오늘 새벽에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도 나왔어요. 이 잔을 돌려달라. 하나님 이 잔을 돌려달라.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것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자기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뭔가의 그것도 아닌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잔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할 때, 맞아요. 지금은 당장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덜컥 놓여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리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게 해달라. 무조건 감사하게 해달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구절절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 고백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안 그렇지만 또 딴소리 나오고 불평 나오겠지만 정말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 오늘 이 단어 정말 이 은혜 유일한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더 있죠. 그 같은 말이죠. 아들을 내어주시니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뭘 투정하고 변명하고 뭘 따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네.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나요? 이미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과정 속에 조금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덜 받은 게 아니에요. 빚을 우리가 덜 받은 게 아니에요. 빚을 누가 졌고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짊어진 죄의 빚을 딱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입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도 잘 안 되죠. 자,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와 치유. 자,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고백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우리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따라오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전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면 그 치유의 결과는요 평안함이 와요. 진짜 문제가 와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요 놀라운 처음에는 당황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때도 쓰고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신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가 딱 임하면 그 뒤에 따라온 게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인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은혜로 이 많은 감사 그게 평안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을 당연한 것이고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평안, 평화.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감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평안, 평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는 것이 평안, 평화. 계속해서 불안해요. 맞죠? 오늘 이 답을 찾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를 품은 마음밭, 십자가를 품으라는 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밭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품은 마음이 촉촉한 은혜의 밭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품은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함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요동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뒤집어야 됩니까?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더욱 세밀하게 보여주고 아플 수도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죄책감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우리 저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저 구절을 자막을 못 찾아놨는데요. 6장 12절 13절 14절 다 함께 이 십자가를 품은 마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이시죠? 이제 여러분이 저런 하나님의 정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핑계 댈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치유의 십자가를 품었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이 싸움을 이겨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우리에게 영원한 답.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품고 싸워나갈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신 거 아시죠? 그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 중요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분명하죠?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답은 십자가를 이기신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신 그리고 십자가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육신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험을 완전히 통과했던 오직 유일한 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이 녹아질 뿐만 아니라 또 더러웠던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기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잘못된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유산균 미생물들이 우리 마음밭에 촉촉히 담긴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조금만 뒤에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품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아까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아시겠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으셨죠. 이기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십자가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왔던 인생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또 바울의 고백이죠. 같은 고백이죠. 다시는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겠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으라.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품은 마음밭.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하루하루 깊이 십자가와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야 될 전다면 뒤집어져야 되겠고요. 굳어있는 땅이라면 빨리 촉촉한 땅으로 십자가를 품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품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촉촉하게 내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성령의 단비를 맞은 마음밭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이 뒤집어지고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마음밭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